사무엘상 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느 나라나 혹은 어느 기관이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 또한 역사의 영웅들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가 이렇게 물줄기를 바꾸는데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구원의 역사,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 흐르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월을 뒤로 하고 영적인 새아침을 열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그 암흑기를 뒤로 하고 영적인 새아침을 열었던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의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왕의 기품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외모도 지식도 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이 된다면 다른 아들은 몰라도 막내 다윗만은 아니라고 제껴 놓았던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지명하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정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보통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유해가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다윗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에 다름 아닌 다윗별 방패가 있어요. 어떻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에서
성군 다윗을 보았을까? 어떻게 초라한 다윗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다윗을 볼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가진 그 해안과 그 안목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뒤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절대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나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땅에 태어나서 흔적 없이 사라져간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있게 한 한나의 헌신, 한나의 헌신을 통해서 도대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은총을 함께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한 여자였는지 그 처지를 대변해 주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아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들이, 특별히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흠이 되지 않지요. 요즘 시대는 일부러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700년, 3800년 전에는 그 문화 속에서는 절대 그것이 용인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다. 그것은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배려하고 많이 위해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남편에게 더욱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엘가나를 남편으로 둔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에 한나와 분인나가 엘가나의 부인으로 나오죠. 순서가 한나가 이름이 먼저이고 분인나가 나중인 것을 보면 이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자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여자를 얻어서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인나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없어서 적막했던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요. 아이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가족들에게 화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이 엘가나와 분인나가 아이를 사이에 두고 기뻐하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 한나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한나는 더욱더 위축되고 집안에서 그 입지는 점점 좁아졌을 것입니다. 한나, 영어로 해나, 이 말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인데 지금 한나의 처지는 은혜와는 별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 한나의 친정아버지는 한나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해나라는, 한나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한나의 처지는 별 한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한나는 불임이라고 하는 자기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했을 거예요. 분인나가 엘가나와 함께 아이를 보면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아이를 갖고 그 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재롱을
남편과 함께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러한 상상을 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상 속에 있는 일이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임신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했더니 뭐 아들을 낳았다더라. 그런 것을 다 따라 해보았지만은 그 모든 비법이라는 것들이 한나에게는 효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한나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마지막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격정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그동안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없기 때문에 받았던 모든 서러움과 그런 아픔을 다 토해내는 격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이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멀리서 엘리 제사장이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술 취한 모습 같았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특별히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단순하게 나의 한을 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나실이라는 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나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붙여줍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나는 아들을 얻고 나서 정말 모든 한이 풀어져요. 나도 한 인간이고 한 여자이고 이 아이의 엄마라 그러한 자긍심을 갖게 돼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웃어주고 엄마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재롱을 피울 때마다 한나의 기쁨이 더 커지고 더없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원이에요. 이 아이를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면서 미안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인간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약속 자체를 안 했다 그래.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양심을 속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가 이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요.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몇 살에 젖을 뗍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한 돌 때쯤 젖을 뗐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동네에는 10살까지 젖을 먹는 애들도 있었다 그래요. 학교 갔다 와서도 어머니 젖 먹고 그랬다 그래요. 이제 이 젖을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옛날을 감안해도 만 2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젖을 뗐을 거예요. 여러분 만 2세면 아이가 어때요? 막 뛰어다니고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 볼에 뽀뽀하고 엄마를 좋아하고 그럴 아이예요. 그럴 아이를 이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의 집에 보내서 그 성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게 합니다.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헌신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헌신하는 거고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나하고 헌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헌신하면 나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나님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나는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하나님만 좋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 내 젊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에게 완전히 꿈을 빼앗아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에게 내 젊음을 내게 다오, 내 인생의 꿈을 내게 다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젊은이의 인생을 정말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니까 이 한나는 꼭 1년에 한 번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아들을 만나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아들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항상 매해 겉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켓이나 외투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19절에서 한나가 만든 자켓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아주 복잡한 수가 많이 놓아지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한 번 보고 와서 내년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오면은 계속 옷을 만드는 거예요. 내년쯤이 우리 사무엘이 이만큼 컸겠지? 그걸 계산해서 조금 더 큰 치수로 옷을 만드는데 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을 손으로 수놓으면서 해마다 아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에게 새로운 겉옷을 주는 거죠. 사무엘은 매해 어머니가 주시는 겉옷을 그 의미를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아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다. 이 옷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한 기도이고 이 옷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길고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의 끝을 내고 역사의 새로운 아침, 그 아침을 오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 되는 거죠. 만일에 한나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떼어놓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아들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소원 못 지키겠습니다. 이 아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겠죠. 사무엘은 다른 분인나와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때로는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무엘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끔찍해. 번제라는 건 태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이삭은 아브라함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장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돈을 벌고 모은 돈,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연봉에 가까운 그 돈은 한 사람의 연봉에 가까운 돈은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빌립의 말은 의미는 뭐죠?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도 없고 지금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서 내놓죠. 그 도시락이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뚝뚝해서 먹기가 어려운데 그 보리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 큰 무슨 멸치보다는 크고 노가리보다는 작은 사이즈 그 2마리의 그 생선을 소금에 절인 생선을 자기가 먹으려고 이렇게 보리떡하고 같이 이렇게 간을 맞추면서 먹으려고 싸운 것인데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이 사람들은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내가 저녁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들은 점심을 적당히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저녁도 보장이 안 되고 내일 아침도 보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배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면 나는 손해보고 하나님만 이익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헌신을 잘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그 아이는 쩔쩔이 굶고 다른 사람만 배부른 게 아니고 이 아이도 배불렀고 다른 사람도 배불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헌신의 결과가 이 그냥 음식을 풍성히 먹었던 그 청중들과 도시락을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가 그 헌신의 결과는 다른 거죠. 그 청중들은 야, 오늘 점심인데 못 먹겠네, 어제도 못 먹었고 못 먹는 날도 많은데 대수롭지 않았어, 기대하지도 않았어. 근데 엄청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쁨은 컸겠죠. 그리고 그 기억도 오래 갔겠죠. 그러나 자기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 헌신의 결과를 보았던 이 어린아이가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어린아이가 받았던 깊은 그 영향은 청중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어, 죽이면 죽었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떼어놓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그냥 어렵게 얻은 아들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냥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사무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이삭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름마다 3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 3번의 단기 선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약대에 다니는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걸 봐요. 세브란스 의사들이 와서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줘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냐면, 하나님, 저도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의술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요.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는 치과 의사가 돼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피부과 의사인데, 이 아이는 자기가 치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남편은 대학병원의 교수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과 세 아이를 데리고 남태평양 피지에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때 하나님, 저도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치과를 하고 남편은 대학병원의 의사예요. 한국에서 보면은 최고 부러워하는 커플이죠. 하나님, 그때는 그때고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래도 되지요. 근데 그 헌신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즘에 그 아이가 올리는 이렇게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보면 그 집 아이들이 셋인데 그 아이들이 요만한 자기 손가락만한 몽땅 연필을 씁니다. 그거 갖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좋은 이 연필은 원주민 아이들에게 주고 자기는 고만한 걸 쓴다는 거야. 조그만 아이들이. 그 집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경쟁에서 지금 떠나 있지만은 다른 누구도 갖추지 못한 비장의 무기를 스스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저도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얼만큼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이 무지무지 많고요. 자녀들에게 어찌됐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더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태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닌데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으면 나만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노인도 100세가 된 노인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90이 넘은 노인도 기도를 통해 헌신할 수 있어요. 그의 기도 속에 자기만 있다면 그 기도는 헌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다른 이들이 있다면 그 기도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그저 내가 갖고 있으면 내게만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